오늘 본문으로 출애굽기 강해의 21번째 말씀, 성공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민족의 국민성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 민족, 그리고 그 나라 사람,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래가 아마 그 사람들의 국민성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곡조의 노래를 주로 좋아하며 어떤 가사의 노래를 지어 불렀는가, 그것을 보면 그 민족의 역사를 알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의 정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에 감동하고 어떤 노래에 공감했는가, 그 민족의 역사와 민족성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민족의 어떤 민족성을 대변하는 가장 유명한 노래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리랑이죠.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리랑이 과연 우리 민족의 정서를 가장 잘 대변한 음악이냐고 물어보면 아마도 갸우뚱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어려운 시절을 경험한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리랑의 좀 청승맞은 그 가사와 그 곡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서와 참 잘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민족들 중에도 고난이 많았던 사람들은 또 그런 노래가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을 꼽으라면 아마도 그 흑인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아메리카인들이 아닐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지어 부르는 흑인 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된 이후에 그들이 지어 부른 흑인 연가들이 참 구슬픕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와 참 잘 맞아서 사실은 우리 찬송가 속에도 이 흑인 연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걸어온 민족의 어떤 고난의 이런 눈물들이 배어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 혹은 저기 중남미에 사는 사람들의 그 민족들의 음악을 들어보면요, 얼마나 흥겹고 발랄한지. 우리 같은 단조음의 노래는 없어요. 그들은 어려움 없이 자연이 주는 혜택을 많이 누리며 살다 보니 낙천적이고 그리고 즐거운 노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노래, 오늘 이스라엘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일은요,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아마도 우리 아리랑 같은 노래를 많이 불렀을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노래를 지어 불렀겠습니까? 한 맺힌, 고난에 찬, 그리고 눈물이 배어있는 그런 노래를 주로 불렀을 것입니다. 베르디의 오페라인가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부르면 참 구슬프잖아요. 그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부터 노래가 바뀌어요. 곡조가 바뀌고 그리고 가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껏 노예로 살았던 민족 이스라엘이 이제는 자유인이요, 그리고 승리자가 되는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껏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리고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던 그런 가사와 곡조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 년간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안타깝게도 노예 민족의 습성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이 미리암의 노래와 같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열국 앞에서 드디어 민족으로 그리고 한 나라로 인정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정예전차 군단을 수몰시키는 여호와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이제 얻은 거예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홍해를 향해서 걸어 나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겠어요? 저 노예 집단들, 지도자도 없고
법도 없고 전통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저 오합지졸들, 저 광야에 나갔다가 아마 다 죽을 거예요. 아마도 수많은 인근에 있는 종족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애굽이 저 왜 놓아주지? 뭐 그렇게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 이스라엘이 한 민족, 한 나라, 이제 두려운 어떤 집단으로 이제 주변의 여러 민족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투도 아니었고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곧 노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승리에 이스라엘은 이제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어요. 한 번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가축처럼 사육되면서 죽도록 일만을 강요했던 이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자신들의 존재가 이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노예로 살면서 벽돌이나 찢고 돌이나 나르는 일 외에 이스라엘이 뭘 배울 수 있었겠어요? 거기에 학자가 있었겠습니까? 교육자가 있었겠습니까? 의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도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한 나라를 이룰 만한 그런 기본과 근간이 없는 그냥 진짜 거대한 노예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늘 노예의 신분을 물려준 조상들을 원망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천덕꾸러기처럼 지금껏 자신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에 자랑스러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 이런 민족으로 태어났을까? 뭐 그런 생각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랬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승리자로 삼으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이 아말렉 도둑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지 못해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민족적 성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세계 무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의 기록이 처음 남게 된 그러한 데뷔전을 이스라엘은 멋지게 치러낸 것입니다. 누구도 이스라엘을 노예들의 무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기도 했지만 우리만 그랬지 전 세계인들이 그것을 알아주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 터닝 포인트가 88년도에 있었던 올림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인해서 물론 그때 올림픽을 했다고 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선진국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한국을 보고 그 누구도 가난한 후진국이라고 부르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전쟁과 식민지배라고 하는 어둡고 힘들었던 역사를 이제 한번 청산하고 이제 세계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름을 알리게 된 이 결정적인 사건이 그 올림픽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요, 이제 그런 결정적인 민족적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그 홍해의 놀라운 이적으로 말미암아 그 근동에 살던 그 많은 민족들과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존재가 이제 더 이상 노예 집단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 이제 한 나라가 되었고 한 민족이 되었고 이제 저들이 어디로 갈까 다 주시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자면 정말 이스라엘은 성공한 이제 민족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공한 백성들이 성공한 나라가 가는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이방인들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주변 여러 다른 민족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의 길은 그러나 좀 달랐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좀 결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 좀 올라가고 좀 부유하고 또 가족들 잘 되고 그리고 자식들 좀 잘 풀리고 이러면 저 집 성공했다. 저 집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성공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똑같이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백미는요,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는 곳은 바로 성공의 정점,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그 꼭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라고 한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 당연히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내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로 받았잖아요.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이 성공한 것도 그들은요, 돌멩이 하나 던진 적이 없어요. 누구의 성공입니까? 이스라엘의 성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성공이죠. 홍해의 성공, 홍해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승리이지 이스라엘의 성공,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짜는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심을 경험한 그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 우리가 죽을 위기를 넘긴 그 이후부터 우리의 진짜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됐다 이제 이렇게 그냥 살면 된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됐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면서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싸우는 것을 처음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기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자신들의 뒤로 옮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훌륭한 애굽의 철병거들의 바퀴가 빠져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애굽의 군대가 모두 홍해바다 한가운데서 몰살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함성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수몰되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 이 홍해를 다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입에서는 와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여인들이 앞에 나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났어요. 축제의 자리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제 우리 살았다고, 이제 우리는 이겼다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이처럼 큰 구원을 체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사흘 만에 옛날 상태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스스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옛날의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옮아가지 못해 그들의 믿음은 끝이 나고 인내심은 동이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사업에 어느 정도 성공하고 애들을 다 키워놓고 그리고 삶의 기반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나면 우리를 따라오는 고질병 하나가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요, 내가 그래도 잘했지, 내가 그래도 다 일구었지, 내가 그래도 땀 흘려 이렇게 다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지.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보다 내가 다 했다라는 그러한 뿌듯한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내가 느끼는 자부심과 보람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훨씬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가슴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요만하면 내 삶에 대한 자부심은 이만한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성공은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 삶의 크고 작은 성공도 내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은요,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홍해에서의 성공, 출애굽의 성공을 자신들의 성공이라고 지금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마라의 쓴물, 참으로 치료되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요, 마라의 쓴물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쓴물, 우리의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변화되어야만 하는 쓴물은 우리의 불순종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사흘길 동안 물을 만나지 못해서 목말라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병은 바로 우리의 불순종과 그리고 패역의 병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를 보았고 새 노래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속에 남아있는 근본적인 죄의 본성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뛰어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너희 안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패역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그 순간 우리가 천사와 같이 우리가 변화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성들이 있잖아요. 죄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고 여전히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죄의 문제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나쁜 습관들과 쓴뿌리들, 쓴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는 건넜습니다. 홍해 건넜다고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정말 멋있는 민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아직도 그들 속에는 여전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리고 애굽들의 우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죄의 그늘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동안 그들을 시험하고 계셨던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물 없이 사흘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흘 동안 물이 없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간에 만나게 되는 마라라고 하는 연못의 쓴물이었어요.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면 복통이 일어나고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라에 가서 뭔가를 거기에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를 기대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마라가 있지만 지금껏 3일 동안 보지 못했던 물이 있지만 그러나 저것은 쓴물이고 저것은 먹을 수 없고 저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요, 세상의 쓴물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그냥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눈 팔면 안 돼요.
이제 다른 데 가서 기웃기웃거리면 안 돼요. 아무 물이나 그냥 좋다고 그냥 마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거 먹으면 안 된다고 못 먹는 물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물이라고 소리치면서 달려가서 그 물을 들이키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 수르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길은 가나안 땅 최남단 도시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그 여정에는 물이 없어요. 거기를 여행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물통에 가득 채우면 홍해까지 가면 겨우 죽지 않고 도착할 만큼의 물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걷게 하셨는지, 왜 그들로 하여금 이 길로 가도록 인도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냥 웬만큼 참으면 하나님께서 또 뭔가 주시겠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걸어도 물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루를 못 참을까? 그리고 이틀째 걸었습니다. 이튿날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이 떨어져 갑니다. 내가 목마른 것은 좋지만 견디겠지만 가족들이 어린 아이들이 물을 먹지 못하여 징징거리는 것은 참으로 보기 민망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무지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흘을 걸은 그들에게는 감사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시원하고 마실 물이 있는 곳에서나 생각해 볼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주머니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마른 사람들이 드디어 사흘 만에 물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인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은 이미 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멀리서 물을 보고 살았다면서 달려갔지만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무서운 복통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 물을 들이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물을 먹지 않지만 그 마라의 연못가에 주저앉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는 못 가겠다고, 우리가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왔냐고, 그렇게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겨우 사흘 만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중간 휴식처는 마라가 아니었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엘림은 마라에서부터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채 3km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3km면 여러분 얼마나 뭐 한나절도 아니죠.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맑은 물이 나는, 먹을 물이 나는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 주저앉아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거의 다 가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실패하고 만 것이에요. 홍해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능력을 보고도, 경이로운 하나님의 그러한 이적을 보고도,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아직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치료받아야 할 병은 여러분 우리의 거역하는 본성임을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도 성령을 체험하고도 치료되지 않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내가 되었다. 이 정도면 나는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내가 생각해도 잘한 것 같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큰 성공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크고 작은 성취를 맛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지금 가장 긴급히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믿음도 있고 신앙 경륜도 몇십 년 되고 직분도 있고 이제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좀 물질이 더 필요하고 명예가 더 필요하고 사람들의 인정함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쓴물을 먹고도 심한 복통으로 뒹굴면서도 배가 아픈 것만 원망했지 자신들의 불신앙의 병이 얼마나 무서운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체험하고 신앙을 고백했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를 마쳤다고 모든 것을 마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우리의 불순종하는 본성을 고치는 것입니다. 간혹 TV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아는 그 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용옥 교수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도 권사 어머니 밑에서 주일학교 다 졸업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스스로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공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로마 군인의 사생아라고도까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뜯어 고쳐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치료되지 않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이요, 도리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극히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복음의 대적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교회를 회방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은 정말 두렵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평안할 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사랑한다고 말 못하겠습니까? 고통이 와야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그 고난의 순간에, 시험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 없는 사흘간의 광야길, 그 길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목말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소귀의 경일기였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먹고는 복통으로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생기는 어려움들,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에 처하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기보다 자기 나름대로 마라의 물을 찾기도 합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고 말리는데도 마치 그것을 먹으면 살 것처럼 그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그 독으로 퉁퉁 불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도 그 마라 물가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불순종의 병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불순종의 병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은혜의 출발점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이 병 치료해야 된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사가 뭘 알아? 내 병 내가 알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치료를 거부한다면 치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치유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 있는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쓴물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내 안에 여전히 불순종이 있다라는 이 병이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제 이 정도면 됐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저의 강팍한 마음을, 나의 이 불순종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거기에 무슨 치유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와서 다 배워,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에 무슨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불순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너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부패한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실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멋진 이벤트를 벌리면서 구원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벌하고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응급 처방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몇 킬로만 더 가면 엘림인데 거기에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25절 중간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달게 되었더라. 굳이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몇 킬로만 더 가면 물이 있는데 억지로 끌어다가 거기에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아서 움직이려 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말라 죽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이 있다. 저 물 우리를 죽게 하려는 저 물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물 먹으라고 우리 여기 사흘 동안 걷게 하신 거 아니다. 통과. 그걸 바라고 계셨는데 백성들은 거기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먹으면서 죽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응급 처방을 하셨습니다.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나무를 뽑아다가 거기에 던지니 그 마라의 쓴물이 중화가 된 것입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바로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 없는 사망에서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는 지금 죽을 것 같이 내가 죽겠다 하지만 결코 너희는 광야에서 목말라 죽거나 굶어 죽지 않는다. 너희를 굶겨 죽이려고 내가 여기 데려온 거 아니다. 이스라엘이 죽게 되는 것은 결코 못 먹어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불순종 때문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요, 애굽인들에게 임한 모든 병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공했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달려가지 마세요. 여러분 성공했다고 아무 물이나 그렇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병으로 죽지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형편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믿음이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거짓된 곳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이 주는 그 마라의 쓴물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것이 단물이라고, 이게 생명수라고, 이거 먹으면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되었어도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26절 중간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입니다. 여러분,
듣고 행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다 보면 마라를 보면서 넘어지지 않으면 엘림에서 쉬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반복해서 마라와 엘림을 경험합니다. 계속 우리에게 마라와 엘림이 같이 나와요. 살다가 어려워 더 이상 참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우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제 엘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지금 나에게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이 상황이 임한 것은 곧 엘림이 다가온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내가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고통이 극심해지면 마라와 같은 세상의 유혹이 꼭 따라옵니다. 지금 당장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방법을 선택하면 당장의 어려움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마시면 탈이 나고 죽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다가오면 역시나 엘림이 가까웠음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유혹이 많은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림을 예비하셨구나. 이제 연말이 되면요, 우리는 하나의 삶을 이제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자녀들은 졸업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연말에 승진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예로운 은퇴를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마라와 엘림의 연속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와 엘림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라를 경험하면 엘림이 다가올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지금 엘림과 같은 은혜를 입었다면 곧 마라와 같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예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런 마라와 엘림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잔인한 분이 아니세요. 갈 수 있는 길로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고통이 극에 다다르고 인내가 바닥날 때 우리에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의 그 목전임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예비해 두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걸어야 하는 그 인생의 길을 당당히, 그리고 묵묵히, 그리고 겸손히, 그리고 감사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